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복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절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뭘 인용해 가지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천국 앞에 가시면 심판주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고민하시는 분만이 이 천국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신학이 아무리 성경을 인용한 말씀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에 어긋난 거라면 그건 버려야죠. 지난주 금요일 제가 나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어제 며칠 전에 여러분 안 들으신 분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뭘 나누냐면 성경을 여는 두 열쇠를 나눴어요. 성경을 여는 두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열지 않으면 이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입니다. 의도. 왜 성경을 주느냐. 그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풀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과 서기관처럼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적용했는데 결과는 뭐죠?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 못박는데 내어줍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풀어서 적용해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뭐야? 결국은 마귀의 일을 이룬단 말이야. 마귀의 뜻을. 오늘날은 그러면 안 그러냐 이거죠. 오늘날도 성경 가지고 성경을 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내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결론이 난다면 성경 완전히 잘못 푼 거죠. 성경 잘못 푼 거예요. 그거 쫓아가시면 성경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뜻을 이룹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교묘해서 예수님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행하도록 유도했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가 야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꼭지 떼어내리면 성경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한번 해봐. 말씀대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시험하라고 그 성경 말씀 주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약속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는 안 하시는데 시험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 약속? 그냥 띄어내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성경 인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존재. 그 존재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미혹으로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 중심으로 성경 풀다 보면, 인간의 똑똑한 지혜로 성경 풀다 보면 성경을 풀고 인용했는데 결국 마귀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란 말이에요. 천국 문 앞에 가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살고 난 다음에 육체를 벗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는 대통령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마지막 때에 왜곡된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뭐냐? 바울이 고백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이 복음을 찾아서 좁은 길로 가는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침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날마다 이 말씀과 좀 실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전체는 것 좀 이렇게 나눌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좀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목적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이제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잘 아는 나사렛 예수, 그 촌동네 그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가 육으로는 목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다가 십자가의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하려고는 초실절에 바로 부활의 첫 열면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셀레브레이트 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분께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고 부탁하시며 주님을 성천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으니 나의 제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며 지금 마귀를 쫓고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풍속을 좇으며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교육을 따라 살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저들에 가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즉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이제는 세상 풍속 쫓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면 여전히 죄의종노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가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풀어갈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선포한 이 복음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유대인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다윗에게 네게서 날 자의 보좌가 영원하리라. 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후손에 야곱이 나와서 야곱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도 다윗 소선이 됩니다. 아브라함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 소선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유다 족속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냐면, 이 메시아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종되게 했던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로 누굴 약속하시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결혼을 통해 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정원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덮어서 초자연적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나십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권한을 받으셨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즉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게 권한을 받으시고, 바로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통해 들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헤롯에 가지 않고 막바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헤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미 예언되는지를 예언의 성취를 다 보여주죠. 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 날 때부터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예언된 대로 다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3장에 놓으면, 3장에는 뭐가 있냐면 1장, 2장은 바로 어릴 때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든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말씀을 이룬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침례언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침례언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딸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언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임하심으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거 뭐 피할 길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4장에 딱 넘으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먼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바로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인류가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 먼저 사단을 이기셔야 된단 말이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3번이나. 따라오십니까? 그 후에 4장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죠? 바로 지금 어둠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건설 아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사단의 건설에 살고 있는 이들, 눈이 가려서 누구를 섬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선포한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있던 유대인단 말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근데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선민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지금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이 오시면 아마 교회 안에 선포할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교리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왕으로 통치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바울만큼 성경 아십니까?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만큼 여러분 성경을 아시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만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 주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외적으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통치하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를 하여금 성령을 하여금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아무나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란 존재란 말이에요. 어쨌든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또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제자를 부르십니다. 혼자서 살아가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주시할 게 얼마나 많은데 혼자 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바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지만 뭔가 훈련을 받고 뭔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권성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impart 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능력으로 이루어라. 그리고 마귀에 붙잡힌 자들을 건져내라. 마귀에 붙잡힌 자들이 풀림을 받을 때 치유를 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은 음란에 붙잡혔다가 정말 변화돼 가지고 온 한 타운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삭개 같은 사람은 물질에 붙잡혔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온 것입니다. 5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저는 이 첫 번째 설교 보면서 주님께서 천국 어떻게 가는지 분명히 보여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어떤 교리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은 뭐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이 말씀이죠. 바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게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도록 마귀의 권세를 태어난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향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 즉 바로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러진 일을 하는 거죠. 팔복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상태입니다. 심령의 가난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결국 애굽의 신들의 심판을 받자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힘이 약해져서 결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사람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 들어가서 계명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원망과 불평하고 다 죽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지만 결국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번 어떤 성령 체험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단인지 그게 복음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 5장부터 풀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난 이제 5장을 풀어가는 거죠.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주님께 나갔다고요? 제자들. 그러면 이 산상순 5, 6, 7장의 청중은 누굽니까?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 나간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보이나요?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자, 팔복의 제일 마지막 복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 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는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따로 떼어내서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어떤 사람은 의에 주려고 목마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유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과에 신맛과 단맛이 있는 것처럼 한 사과입니다. 한 사과. 한 성령의 열매죠. 팔복의 사람도 하나라면 하나. 자, 그런데 팔복의 사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여기 가난을 생각할 때 가난한 게 뭐야? 가난을 정의내린다면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만큼은 살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가난을,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가난의 개념이. 이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또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왕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또 뭐 세금을 또 내야 되겠죠. 거기다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체계적으로, 체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란 말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는 이 죄 문제, 구원의 의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니까 너무 죄인이야. 철저히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 아니 또 이 죄가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이고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걸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애통한 대로 가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다음에 나오는데. 이런 철저하게 제가 뭔가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서 산상순 5, 6, 7장만 읽어봐도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서 천국 가서 있습니까? 라고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한 심령으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 우리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올라오는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고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하십니다. 심령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주신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지킬 수 없는 철저히 죄인된 존재인 것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준 것인데 자기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애통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이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위로해 주신대요. 그리고 5년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년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5년자 어떤 자입니까? 5년자는 자기를 부인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5년자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겠습니다. 길들여진 말처럼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5년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나 5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소개는 교만 있을 수 있고 야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력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국률만을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뭐 잘났다고 주장할 게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들여진 말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는 말처럼 이런 심령이 될 때 5년자입니다. 5년자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을 통치할 때 주님과 함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원하는 열망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갈망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바로 바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범죄를 한 다음에 얼마나 침상에 눈물을 쏟으면서 배기를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막여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결국 그는 응답을 받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제사함의 복음을 그때부터 깨달은 거죠. 다윗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의롭다를 받게 됩니다. 저가 배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통과했다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 길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잘남을 내려놓고 이제는 길들인 말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여러분이 자기 의가 꺾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임재를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국률을 맛본 자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국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점점점 발전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가면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의 사심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은 저 영혼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 된 목적대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당연한 현상은 뭡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팔복의 사람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삶이 되느냐는 지금 둘째 문제예요, 지금. 그건 둘째 문제고,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보시면 따라오란 말이에요, 지금. 너 천국 들어가고 싶으냐? 팔복의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17절에,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물론 율법을 온전히 지키어서 구원받는 일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난 금요일 나오셨으면 벌써 답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생명받아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왜? 율법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했으니까. 그럼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랑 하신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바로 형제, 자매.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최대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다시 기준 말씀하세요. 천국 들어가는 기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실제로 살인 안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생각하는 이상이다.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그 이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살인 안 할 수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즉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죠. 너 간음 안 할 수 있지만 여자나 남자를 보고 엄란한 생각 가지면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법 어긴 거야. 그래서 그런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지금 주님 뭘 말씀하시죠? 사랑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3절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야,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 아들 아니야. 만약에 너희들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한 자를 미워한다면 이방 백성과 뭐가 낫냐 이거죠. 그래서 48절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자, 6장에 넘어갑니다. 빨리 답을 달라고 여러분 막 외치시는 것 같은데 답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프랙티스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하는 그런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종교인들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구제는 그 사람들 왜 구제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동기가 뭐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보이려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뭔가 하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일하기 원하시는지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땅에 집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래요. 권세를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라.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지금?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저 영적인 세계 기도를 통해 들어가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계기를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선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집행할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영들의 어떤 역사를 하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 역사가 풀어진다는 거죠. 이런 기도하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금식에서 해요. 금식 외식하는 저 종교제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금식하라고 엄밀하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보물을 땅에, 죄송합니다. 아까 쌓아두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썩을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썩을 재물이에요. 영원히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노예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인들 애굽인들에게 구해가지고 나오라고, 은금을 구하라고. 그래서 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은금을 가지고 재물을 갖고 나와요. 그 금송아지 세우라고 주셨습니까? 아니, 나중에 성막 짓는 일에 다 필요합니다. 그거. 성막 짓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죠. 그 성전은 바로 실체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가 돼서 예수를 믿는 이방 나라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산돌이 다 모여가지고, 산돌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이거 다라고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건 써야죠. 그것 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것은 다 땅에 지금 쌓이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떤 통로를 통해든지 영혼들이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 즉 전임사역자들,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히 주의종으로 복음과 그래서 온전히 헌신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사역을 fully support하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먹고 사는데 묶이지 않고 사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성도들이 나서 준비돼서 이제 봉사일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자기 연산을 따라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전이.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기쁨을 얻는 거기다가 막 돈을 막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나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면 구역시대에 보면 레위인들이 11지파의 후원을 받지 못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지키는 일이 막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비밀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이 백합에 더럽힌 백합을 봐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 주님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30절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도 얽어매려고 그러고 성도들 얽어매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먹고 사시는 애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먹고 마시는 애 묶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가난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돈을 주시는데 이거를 부리지 못해가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부자가 안 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 자기로서는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통로로 자기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부자를 사시면 하나님께 정말 힘드십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판에 대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아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가 어떻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들과 10살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어렵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거룩하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문맥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7절이면 7절.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우리 성결 문맥에 안 보니까 그냥 이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구하라. 그럼 다 주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딱 띄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서너만 한번 뿌리 뽑히게 한번 기대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내가 구하는 걸 준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뭘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서너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서너 뿌리 뽑히면 준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에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은 정욕대로 구하면 안 주신대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심이라. 주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시기도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시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맥 따라 구하지 않고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문맥에 보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 사랑하며 나를 핍박한 자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구해야죠. 거기를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찾고 찾으면 찾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두드리면은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문 열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자에게 8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9절과 연결하면 너희 중에 지금 앞에 지금 구하라는 거 연결된 겁니다. 지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대요. 자, 뭘 주시느냐.
여기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가 예수님. 여러분 정말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구하고 이것은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오직 복음과 거리심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세상 염려에 묶여가 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 있고 어떤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지금. 여러분 천국 아무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이야기했으니 마태복음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보 13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천국 들어오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면 의롭다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재산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이켜서 생멸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야 된단 말이죠. 날마다. 한 번 내가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서 생명 드리도 약속해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둔단 말입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핍박을 통해 위협하고도 유혹과 위협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혹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하려면 뭐예요? 힘써야 돼. 우리가 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만 딱 붙잡고 있으면 어차피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맞는 말이죠. 그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과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예정만을 딱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천국 갈 자 정해놓으셨고 어차피 지옥 갈 자 정해놓으셨어. 내가 이렇게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리를 듣고 제3의 복음을 믿고 그냥 주님이 나 안에서 죽으셨으면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앙을 천국 다 해놨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예정된 자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행위와 관계에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시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떤 말씀?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 바울. 예수님께서 오직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천국 따르기 힘쓰라는 말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너희들이 죄의 유혹을 받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 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런 말씀 다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힘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데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데서, 불법을 행하는 데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 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가 도와주는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을 수가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가 바울을 붙잡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면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우리 의지가 만나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런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계속 가시다가 천국 가는 길을 다 제자리에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담배 되시고 장사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은 누가 임합니까? 구하고 찾던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는 그들이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 멸망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교회 다녔고, 그리고 뭐 학습받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판을 두려지 않고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이거 개독교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해요. 개독교라고.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좁은 문이니까 넓은 문입니까? 엄청 넓은 문이죠. 목회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막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 다 막고 서겠다고 막 저주를 막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천국 가는 자 확신했다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끝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다면 이미 다 풀어지는 계시예요. 이거는 그 열쇠가 성경 풀면 여러분도 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 사시기 때문에 묶여있는 자들이 보면 당연히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5절, 자, 생명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근데 곧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로 말씀하시죠. 주님 보신 거죠. 왜곡된 복음으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이 아닌데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 가지고 정명하고 이끌어갈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을 발견하셨나요? 생명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셨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든지 세상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공주의 건수 잡은 자를 쫓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 쫓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라고. 네 생각, 네 원함, 네가 가진 인생의 목표 내려놔라. 왜? 너는 네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야. 그런데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게 팔려 죄의 종이 되었고 지금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네가 나를 쫓아오는 길이 있어. 먼저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주님 부인 설명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생명을 달라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내게 달라고 말하시는 그분을 물리쳐버리고 네 인생 네가 길 네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복음과 그리스도로 해서 네가 생명을 내게 주면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회개에서 하셨죠? 생명 드리는 회개 안 하신 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교리 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생명 드리고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천국 갑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죠. 아직도 내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했고 또 내 안엔 죄가 있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를 불법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길을 돌이키면 안 돼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자들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기적과 표적입니까? 예수의 행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 보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열매는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사역자들 권능 먹고 사역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것을 거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거 거부했단 말이죠.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말할 때 그때 23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분명하십니다. 불법을 행하시면 천국 못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불법의 소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 한번 디도서
디도서 2장 14절 가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냥 은혜를 다 덮어주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몰라요. 내가 불법을 행하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죠 그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도 돌아와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후에 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목회자도 지금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왜 유독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직 아버지의 나라 의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 성령을 구하셔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이제 심판의 때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안식일날 매번 성경 읽고 가르쳐주는데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자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쫓아가시겠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왜곡된 복음을 지금 막 풀고 있는데 이거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제일종이 된 내가 어떻게 이걸 행하겠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성령을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고 힘써서 천국문으로 들어가시고 많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메신저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최대 복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 자녀 앞에서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세대의 신부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또 하셨는데 주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껏 정해 믿지 않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관계없이 능력을 베푸셔서 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교회를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스피가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받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